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세 사람의 특징 뒤에 부분을 계속 나눌까 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뉴스가 좀 떠들썩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수정이 관광용 잠수정이죠. 지하 2000m 깊은 곳에 있는 100년 전에 가라앉은 타이타닉의 유물을 보러 내려가는 잠수함 사건 때문에 한 주간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인은 탈 수 없는, 한번 타고 여행하는데 한국 돈으로 2억이 넘는, 3억이 넘는, 캐나다 달러도 30만 달러가 넘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가는 여행이죠. 부자들이 타고 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수정에 사건이 생겨서 실종되고 캐나다와 미국의 군대와 해안경찰까지 동원돼서 아주 며칠간 수색하는, 그래서 온 뉴스가 며칠 동안 그것으로 가득 차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잠수정은 폭파되어서 그 안에 탔던 5명 모두가 사망하는 좀 슬픈 결과의 뉴스를 듣고 모두가 슬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는 그 뉴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중해에 가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는 가장 큰데요. 아프리카 북부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로 향하던 피난민들의 배가 전복되어서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뉴스를 비교하면서 불과 5명의 부자들이 자신들의 관광을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사라지는 사건에는 온 미국과 캐나다가 들썩였는데, 가난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비참하게 죽는 뉴스에는 누구도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세상은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진실이 무엇인가 라는 것보다는 과연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 뉴스가 얼마나 권력과 돈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도 사람들도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에 따른다면 분노 속에, 경쟁 속에 미친 듯이 살아가는 시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질주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하면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지니고, 어떤 면에서 더 극단적으로 지니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록 그런 시대에 살지라도 우리에게 새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 사람의 특징 중에서 앞부분에 2가지를 먼저 살폈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2번째로는 분노가 아니라 절제와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은 3번째와 4번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3번째 주제는 도둑질에 대한 것입니다. 도둑질. 어떤 면에서 교회를 다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좀 안정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캐나다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도둑질? 좀 낯선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고대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도둑질이란 이 단어가 마음이 뜨끈하는,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만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시대가 어렵고 살아가기 힘들면 그 나라는 도둑들이 넘쳐난다. 역사에도 그렇죠. 조선시대 중국 역사를 봐도 그렇고, 탕가놀이가 넘치고 왕이 제대로 못하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도둑대로 바뀝니다.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넘쳐나죠. 이 로마 시대도 어느 고대 시대와 못지않게 귀족과 노예 계층이 딱 구별되어 있죠. 귀족이 있고 일반 시민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들의 숫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노예들의 삶은 주인을 잘 만나면 그래도 좀 낫지만 대부분은 비참합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죠.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도둑질입니다. 먹을 수가 없기에, 살아갈 수가 없기에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던 그 가난했던 사람들, 그 도둑질을 과거에 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회개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에베소 교회에 모여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단어가,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딴 세상의 단어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 전까지 자신이 행해왔던 삶 속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 단어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몇 가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심어 넣은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더 일반적으로 옛사람의 심령의 특징 중에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우리가 도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책감 없이 그냥 훔치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어디 내 물건이 있나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없는 것을 항상 찾아 헤매죠. 그것이 옛사람의 특징이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없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뺏어 드릴 수 있는 마음. 하지만 새 사람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이제는 내 것을 다른 사람 것처럼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죠. 아주 정반대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이 인간의 삶 속에서 그가 실제적으로 도둑질을 하든 안 하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약육강식. 그렇죠?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승리하고 쟁취하는 시대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합니다. 작은 도둑은 붙잡혀서 감옥에 가지만 큰 도둑은 영웅으로 성공자가 되는 시대다.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일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캐나다처럼 안정되고 민주주의 사회가 딱 시스템이 잡힌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주 볼 수 없지만, 우리의 한반도의 역사, 중국의 역사, 고대의 역사, 너무나 흔히 발생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힘센 자에게 항상 빼앗기죠. 억울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힘센 자의 편이기에 약탈이 힘센 자의
아주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죠. 우리 인류가 살아온 역사 속에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사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는 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단을 사용해서 약자의 것들을 계속 빼앗아 갑니다. 다다익선이다. 그렇죠. 많을수록 좋다. 계속 많은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죠.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비참해하고, 그런 것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종류가 다르지만 각자의 능력과 소유에 맞게 분복을 주시죠. 분복.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또는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기업. 각자의 분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분복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시절이 있죠. 이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속과도 아주 연결이 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이죠. 노예가 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싸울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아가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홀리 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무기도 하나 없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오셨던 그 가나안의 타락한 백성들을 밀어내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각 족속에 따라, 각 가족에 따라 다 기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대대로 그 땅, 그 기업은 오직 그 가족에게만 속한 것이다. 누구도 너희들의 소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에 가면 악한 왕 중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등장하죠. 그는 자신의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아주 멋진, 잘 관리된 것을 보고 그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돈을 줄 테니 너의 그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 그때 나봇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포도밭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마음대로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왕이 요구했는데도 그는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에. 하지만 악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음모를 꾸며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죽게 만들고 그 땅을, 그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아갑니다. 아마 세상적인 시선에서는 뭐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일이 또 하나 벌어진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약한 자는 그저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 반복되던 일이 그냥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묵고하지 아니하시죠. 그의 종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너가 이런 죄를 졌으니, 내가 허락한 나의 기업을 너가 강제로 빼앗아갔으니, 그리고 선량한 자를 죽였으니 너의 가족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우리 각자는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 주신 각자의 분복을 받았습니다. 각 다양한 재주와 삶의 여건들을 허락받았습니다. 물론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분복 안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 수고와 땀 흘림과 노력의 목적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죠. 세상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수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안락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자랑스러워지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분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하며 그들이 수고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풍요한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이웃과 특별히 없는 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땀 흘림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세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면서 자신 주변에 가진 자들로부터 어떻게 저거 나도 얻을 수 있을까? 마치 도둑처럼 그렇게 탐욕으로 살아갑니다. 경쟁심으로 질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이제는 눈을 돌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족함을 어떻게 없는 자들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와 풍족함이 넘칩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심을 알기에 감사와 풍요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제 네 번째 특징을 또한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중심되는 단어가 두 개 있죠. 더러운 말, 이것은 옛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새사람의 특징은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이 뭘까요? 우리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더러운 말 그러면 지저분한 비속어들, 그런 속된 얘기들, 지저분한 얘기들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 헬라 단어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음식이나 과일이 썩어서 상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 음식들을 가리켜서 이 더럽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붙이는 것이죠. 말하자면 원래 의미는 음식이나 과일이 상한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것이죠. 말하면 이런 거죠. 만약 우리가 상한 음식을, 상한 과일을 먹으면 속이 어떻게 될까요? 배탈이 나겠죠. 배가 아프겠죠. 그와 동일하게 더러운 말, 이 상한 말을 상대방에게 던지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속은 마치 상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오늘 본문은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어떤 경우는 너무 흥분하고 화가 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혀서 그를 비난하고 질책하고 그를 무너뜨리는 말들을 서슴없이 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비수 같은 말을 던지는 사람을 도리어 저 사람 날카로운 사람이네, 저 사람 강한 사람이네 라고 도리어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좀 격려하는 경향조차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죠. 고대는 사실 덕목 중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덕목이었던 시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상적인 유교 경전에도 그런 말이 많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부드러운 말을 많이 격려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말도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언정 막 던지는, 자신의 것을 자신 있게 가는 사람들을 도리어 격려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줍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노예나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실 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일반 시민 밑에 사는 사람들은 교육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죠.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귀족을 제외하고 평민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중하층민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삶 속에서, 그 거친 삶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당연히 거친 말을 던지고 상처를 주는 말을 생각 없이 던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의 습관들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에 대한 주의점을 계속 우리에게 환기시키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실 말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알죠.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항상 이 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우리의 혀와 말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라고 말하죠. 서로가 지체죠. 지체는 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처가 되는 말을 무심결에 생각 없이 막 던지면 한 지체 안에서 고통과 아픔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발가락에 작은 상처만 나도 몸이 아픈 것처럼 그런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라 라고 말하죠. 상처를 주는 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선한 말을 던져야 되는데 이 선한 말은 어떤 것이냐? 상대방의 덕을 세워주고 또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 말들을 해야 된다. 우린 말을 할 때 곰곰이 우리 스스로의 말을 잘 생각해보는 그것이 필요하죠. 과연 이 말이 더러운 말에 속하는가? 선한 말에 속하는가? 과연 이 말이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낙담시키는 말인가? 이것이 긍정적인 말인가? 부정적인 말인가? 이것이 비난의 말인가? 아니면 격려의 말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말을 통해서 말을 듣는 사람이 격려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곰곰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어서 30절에서 계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한다. 우리가
썩은 말,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이 왜 근심할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이 그 안이라는 건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도장을 꽝 찍어주신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도장을 찍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옛 습관처럼 비난의 말, 질투의 말, 부정적인 말, 상처를 주는 말을 뱉어낼 때 성령이 괴로워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힘들어하시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만약 우리 앞에 나이가 많은 어른이 계시거나 혹은 우리 앞에 나보다 훨씬 높은 상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우리는 말을 조심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사람들은 그렇게 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성령이 계신데 그분을 인식한다면 과연 너희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은 다시 그 격려의 마무리를 이렇게 맺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돼야 하고 분낼 것이 아니라 절제해야 하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나누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3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함 받은 자들이기에 그 마음을 지니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형제자매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 타락한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함 받은 자로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그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지닐 때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임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고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습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 나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 사람의 길을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세상은 항상 탐욕으로 넘쳐나죠. 내가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지 못한 남의 것에 항상 시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굶주린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마치 성경에 나오는 비유처럼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이 있음에도 또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창고를 짓던 부자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분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처럼 나누어주고 풍요로운 자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을 행할 때도 더러운 말이 넘쳐나는 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말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힘든 세상의 길을 형제가 손을 잡고 자매가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 성령님을 기뻐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기에, 욕망이 넘치는 세상이기에, 경쟁이 넘치는 세상이기에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죄 속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타락한 세상, 욕망이 넘치는 세상이지만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따르며 분노를 버리고 절제하며 욕망을 버리고 나누어주는 풍요함으로, 그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뱉으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